네,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가 태초부터 계셨으며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의 이름, 별명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가 없이는 이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하고 다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모신 삶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며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되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다는 너무나 놀라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놀라운 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책이 있고 예배 때마다 듣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모셔드리듯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풍성하고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것이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복된 길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가져오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 이 세상의 생명과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 영감, 인스파이어, 영감을 주셔서 했다면 사람이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 저자들이
이것을 기록했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우리를 바로 세워준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상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와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구원의 은혜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하고 이제 이어지는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한 몇 달, 석 달 정도 걷고 가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이 장면, 출애굽기 20장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놀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큰 우레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십계명을. 백성들이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 모양이나 짐승 모양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보인 상태에서 먼저 말씀으로 이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듣는데 백성들이 아주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육성하신 다음 약속의 땅에 데려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을 통과해서 그 다음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약간의 광야가 있어요. 약간의 광야를 통과하지만 그 광야길이 10하루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이 터치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거나 이렇게 이제 말씀과 관계가 시작되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명이 풍성한 삶이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이 우리 차지가 되는 것 실제로. 그래서 이 시내산 다음에 약속의 땅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중하게 또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으면 그 다음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입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출입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이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책망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작용하면서 우리는 믿음도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곳으로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슴을 열고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권면을 드렸는데 예배 시간이 조금 5분이나 10분이라도 일찍 나와서 오늘 그 설교 본문을 미리 한번 찾아놓고 갈피도 해놓고 먼저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막 토요일 날 주보 그 홈페이지 찾아서 주보를 미리 찾아보고 내일 주보를 미리 보고 말씀을 토요일 날 보는 분도 있다고 해요. 뭐 잘하시는 거죠. 이 또 예배에 임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또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에 임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할 때 처음 하신 비유가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 겁니다. 이게 천국 비유의 첫 번째, 제일 기본이 되는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우상은 그냥 빌면 돼요. 우상은 그냥 우상에게 치승을 드려서 우상이 요구하는 걸 조금 만족시켜서 그 다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거,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가게 하면서 그 속에 복을 심어 놓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상과 다른 창조주 참 하나님의 인류를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우상에게 그냥 큰 제사상을 차려준다고, 800만 원짜리 고사상을 차린다고, 그 우상이 소원을 들어주는 이 잡신 악령들이죠. 그런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가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게 하면서 그 길에서 복을 얻게 한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거기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씨가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데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말이죠, 견뎌야 돼요. 견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씨가 떨어져서 싹이 이렇게 났지만은 뿌리가 깊게 안 내려가고 그냥 얕게 있으면 이 햇볕이 세게 쬐고 이럴 때 이제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좀 깊이 받아들여서 햇볕이 좀 쬐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그것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서 믿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있을 때 너희에게 30배, 60배, 100배 복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예 도적질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 비유했죠. 새가 푸르륵 날라와가지고 이 씨앗을 주워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예 못 듣는 사람이 있다. 예배 시간에만 들어오면 잠이 온다. 지금도 조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깨워보세요. 조시는 분이 없도록. 왜냐하면은, 여러분,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말씀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사람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그 점은 존경합니다. 뭐, 제 단점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때 우리 신앙생활은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말씀의 중요성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바로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는 성경도 있고 또 이 설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을 대언이라고 하겠죠. 대언, 대신해서 전하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세워서 중간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하늘에서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오면 피조물인 우리, 특히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죄로 인해서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가 어렵습니다. 그 위엄과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썩은 것 같이 되고 죽은 것 같이 되었다. 선지자들이나 다니엘이라든지 또 사도 요한도 주님의 영광을 가까이 대하니까 쓰러져요. 그리고 죽은 것 같이 되기도 하고 자기가 썩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있는 영광을 가지고 임하시면서 말씀을 하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떨며 멀리 서서 18절 끝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두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위엄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 경성할 수 있도록, 각성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는 모세가 대신해서 대언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하고,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든지 또 제단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들을 이제 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그죠? 22절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말하지 않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너가 대언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벌써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됐네요. 93년부터 제가 강단을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으니까 한 20년 그죠?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저를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대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제가 전도사 때 청년 이제 그러니까 대학생들 상당히 많았어요. 한 100수십 명인데 이제 찬양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찬양이 거의 끝나가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떠나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찬양 시간에 회리바람처럼 도는 느낌이 들고 위로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에 해왔던 설교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이전에 말씀을 전할 때는 뭔가를 저도 이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제가 강단에 서서 원고를 읽는데, 원고를 보고 이제 말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내 목에서 생소리만 나는 겁니다. 내 목에서 생소리만 나오지 여기에 전혀 어떤 영혼에게 믿음을 주고 영혼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땀을 흘리면서 그 설교를 나중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소에 말이죠, 평소에 내가 이만큼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느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하나님이 그의 영의 임재를 거두신다면 전혀 이 말씀다운 말씀이 안 된다. 그걸 그때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쯤이죠. 제가 이제 한 몇 년 더 열심히 말씀 사역을 할 텐데요. 사실 이 하나님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이 사역자들을 이 훈련을 많이 하십니다. 말씀을 처음에는 설교할 게 없습니다. 설교할 걸 안 주셔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그 무력하고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많이 느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조금 좀 이제 또 수월하게 주시고, 또 말씀 뭐 연구도 하지만 기도를 또 많이 할 때 이제 말씀을 점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맞죠. 이 성경이 있어도 희한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봐도 설교할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고백은 많은 사역자들이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설교할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진짜 토요일 날 밤을 새는 거죠. 그런 시간을 초보 사역자들은
많이 가진다. 많이 가지는 거죠. 예. 자,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점점 이 설교하면서 은혜를 이제 느끼고 풍성한 설교를 이제 하는 그런 단계로 인도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서서 설교를 이제 좀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간증은 정말 몇십 년 만에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앉았는데 이 제 오른쪽 상단에 창이 떴어요. 네, 이 창이 떴는데 좁고 긴 창이 떴는데 말이죠. 생전 처음 보는 문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했습니다. 네, 근데 마치 오늘날 우리 컴퓨터 시대의 정강현실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네, 아는 분은 알 겁니다. 여기 정강현실이 나타난 거예요. 보지 못하는 처음 글자를 제가 봤는데요. 또 신기한 것은 그 글자를 제가 아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서에서 다니엘도 이 벽에 쓰인 글자를 읽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문자인데, 그죠? 예. 이상하게 알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이 제가 바로 전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설교를 한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나면 이게 바뀌어요. 지워지고 새로운 글자가 쫙 나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또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그 당시 설교는 45분에서 50분 이상 했습니다. 이거를 내내 그렇게 하고 설교를 마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한데 그때는 제가 신기하다는 생각도 안 했어요. 이상하게. 예. 그냥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줄 수도 있구나. 제가 이제 알았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게 바로 평소에 하는 설교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평소에 하는 설교도 그 정도 설교, 오히려 그보다 더 힘있게, 더 충만한 설교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문자로 주셔도 그 비슷한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교훈이 되었어요. 교훈이. 무슨 교훈입니까? 평소에 내가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제 확신을 하고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강단에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그냥 사람이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말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물론 설교자도 당연히 자기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설교를 작성하고 준비할 때 다 밀려나갑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남아요. 그래서 감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게 쓰지 못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저는 마음을 열고 그 정도의 자세는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에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말씀을 하는 너무 하나님이 겸손하셔요. 또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역자들은 설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빈소리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난 중에 참아야 되고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물론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체험을 하고 체득을 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했어요. 육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이 정말 설교자가 혹여라도 자기 말을 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바로 바울이 부탁을 한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식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학자입니다.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지식의 창고를 열면 10년 이야기해도 다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식의 창고에서 적당하게 꺼내가지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창고에서 적당하게 꺼내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다 이 말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내게 말씀을 주사.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성경을 알고 신학을 많이 알아도 그걸 가지고 서면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명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서서 설교를 해도 졸린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우리 성도들은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을 달라고 기도. 오늘 우리 예를 들면 사경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 목사님을 사로잡아서 말씀, 그의 인생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체득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의 뼈와 살을 통과해서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부한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따가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 의하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풍성히 거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교회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중요함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17세기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 있죠. 철로 역정, 굉장히 세계적인 기독교 명저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이솝 이야기처럼 감옥에서 꿈을 꿨대요. 감옥에서 꿈을 꿔서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준 걸 가지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천국 가는 길에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지 아주 재미있게 잘 썼어요. 그 철로 역정을 읽어볼 만한데요. 이 존 버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뭐 예수를 믿기에 좋은 형편이 아니었어요. 구두 이 땜장이었어요. 신분도 낮고 교육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어깨너머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보고 이 사람이 뭘 발견했느냐?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동물을, 우리가 먹지 못할 부정한 동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음식 규례죠. 그 되새김질을 못하는 것은 못 먹는다. 새김질을 하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이
정결한 동물이다.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신학이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를 때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 하나가 꽂혔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초기에 성경을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죠? 물론 설교 시간에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많이 되고, 가르치는 기회를 잘 여러분이 살리면은, 많이 발전을 하지만은, 처음에 겨우 몇 마디, 한두 장 읽어도 겨우 한두 단어나, 한두 문장만 이제 조금 이해가 될 정도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존 버년이 처음 성경을 아주 초신자일 때 읽을 때 이 되새김질하는 부분, 레위기 11장을 읽을 때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여기시고 되새김질을 안 하는 것은 부정하게 여기시는구나.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버년이 이렇게 그냥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되새김질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것을 되새겨서 그걸 가지고 기도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번연의 신앙이 출발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에서 굉장히 큰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그 종이 되었죠. 바로 이제 그 시대 17세기, 18세기 이 두 시대를 통해서 영국은 깨어났습니다. 근데 그 깨어나서 나중에 세계의 머리가 되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전에 영적인 그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부흥. 근데 그 영적인 부흥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풍성하게 전하는 주의 종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백성들 사이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17세기, 18세기로 가다가 이 18세기 영국 사회가 변화된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만큼 경건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노예제도 폐지시켰잖아요, 스스로. 국가에 그렇게 이익이 되는데 폐지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 안 맞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국가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도 나라 스스로가 맞아. 이거 하나님 뜻에 안 맞다. 이러면서 그 이익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국가적으로 경건해진 겁니까? 그런 나라가 이 인류 역사에 없어요. 그 다음 미국에서 이제 노예제 또 폐지시켰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하고 다른 가치를 가진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이만큼 지금 좋아졌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굉장히 큰 불행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 백성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근이 온다 그랬어요. 그 기근은 말씀의 기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주지만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더 부어주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거절하기를 계속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기근,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이 사라지는 기근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자세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스코틀랜드를 못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10몇 년이 됐는데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부러 여행을 가기는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 쪽에 말씀을 전하러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학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말이죠.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한 주제로 설교가 한 5편인지 7편이 그냥 한 자리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놓고 이것은 수련해야기 딱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지났는데 글라스고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글라스고 한인교회에서 목사님 수련회 강사로 와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말이죠. 말씀을 더 주시는 거예요. 갔더니 그래서 이게 한 수련회 동안에 원래 한 5편인지 7편인지 그걸 다 하면 되는데 말씀이 너무너무 자꾸 밀려오니까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절반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마치면서 절반밖에 못해 참 아쉽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년에도 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스코틀랜드를 2번 갔잖아요. 그 호수에서 뱃놀이도 하고 정말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가서 여행을 하니까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위한 여행을 하면 제 마음에 그만큼 기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종의 그런 기도도 들어주시고 말씀도 부어주시고 하는 경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소원을 헤아려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좋은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오늘 특별히 사경회가 오후부터 시작되는데 사경회에도 말씀 많이 주시고 우리의 날마다의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님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으로 주시고 대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큰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대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들을 받게 하시고 믿음을 합하게 하셔서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며 순종하는 가운데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모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